안녕하십니까. 최현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 제자훈련반 방학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 화요 오전반, 저녁반, 목요 저녁반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화면으로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겨울방학 우리가 많이 기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학기 중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학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학기 주의 은총으로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 또 겨울방학 시작되면서 동영상으로 주의 말씀 진리 나눌 수 있도록 은총까지 더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나눔 가운데 우리의 귀한 축복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방학 안내 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3개월 12주 과정이죠. 근데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까지 방학이 3번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내년에 여름, 그리고 또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봄까지 하면 2학년 2학기를 마치는데요. 방학은 총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주씩 36주 기간인데 이번 겨울방학에 12주 간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고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또 기도 제목 어떻게 할 건지 생활 나눔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 10분짜리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함께 보시면서 방학의 교육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 생활 나눔에 있어서는 형식은 자기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성경은 어디 읽었는지 나누고 싶은 구절이나 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건데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 카톡에다가 올릴 때 여러분들 마음에 좀 편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화난 얼굴을 좀 대신해서 보여준다든가 뭐 기도 제목만 표현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어디에서 좋은 성구나 내용이 있으면 또 자기가 읽었던 성경 구절과 함께 이렇게 나누셔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 화요반은 화요일 날, 목요일은 목요일반 이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어느 날을 선택하셔가지고 계속 그 글을 올려주시면 한 주에 하나씩 글이 올려가는 걸로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동영상 강의는 이렇게 화요일에 올라오면요 언제든지 이제 주말까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제 동영상 강의 처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책 다 받으셨죠? 이 책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고정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좀 치유 현장 예수님과 함께 이 책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치유 현장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진 그런 책입니다. 그냥 읽으셔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함께 읽는다는 의미로 동영상에 참여하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과입니다. 일과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시죠? 12쪽에 일과입니다. 한번 제목 나와 있습니다. 아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구까지 채우라.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본문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1, 2, 3절 읽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 또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7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전체를 다 읽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익히 아시겠죠? 부분으로 발췌해서 우리 같이 읽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가하는 말씀을 이렇게 달아 놓아서 교재를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페이지 13쪽에 보면은 이제 이 일과 아구까지 채우라 이 제목과 관련된 내용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경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는 방식으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치집에 시작.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이 제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낱말을 기억합시다. 첫째는 잔치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자랐다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치집은 천국 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온 혼례를 위한 잔치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불완전하고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핍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된 상태에서 또는 영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 이걸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거죠. 결핍되어 있는 잔치집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겁니다.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는 가난하잖아요. 또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건강치 못해서 질병에 허덕이는 때도 있습니다. 또는 고독하고 사람관계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억지로 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에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핍인데 그 구멍이 너무 커지고 내 삶을 파괴할 만한 상황이 될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데 포도주가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향내나는 포도주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결핍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환경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고요. 사람들의 결핍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13쪽에 교재 13쪽에 보시면 중간에 단락이 딱 나와 있죠. 그때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하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읽어봅시다. 하인들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핍의 상태에서 축복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근데 무엇에 순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순종이 축복을 가져오는 경우들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또 사도 바울 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형편이 그러했죠. 또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삶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가를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은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명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그 계명을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최대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데 이런 순종의 모습은 결과가 있어요. 절망이나 결핍을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고 축복을 가져오는 결과다. 그래서 오늘 그 교재에는요, 13쪽 아랫부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일러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성경은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일이 첫 표적이라 하셨으며, 두 번째 줄에 그의 영광을 나타냈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첫 표적으로,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넘겨봅시다. 14쪽에 보면 저 위에 첫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 시작, 예수님을 혼례에 초청하였습니다. 요 1번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망과 결핍이 있는데 축복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만나야 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혼례에 초청한 그들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혼례에 초청한 그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심령에 누구를? 바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읽어봅시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모셔야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2번 제목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마리아의 역할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결핍과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소위 말하는 중보자적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마리아가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간구하는 우리 중보적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어려운 일이 시작.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그분에게 구하여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밑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하인들은 시작. 하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죠.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주님은, 자 시작, 주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줄 건너 네 번째 줄 따지고 보면 다음에 정말 시작, 정말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밑에 문장 두 문장에 설명해 줍니다. 따를 수 있는 시작, 따를 수 있는 여건이면 순종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따랐기에 순종이 돋보입니다. 그렇죠?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17쪽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17쪽에 보면 제1번 주님을 시작, 주님을 모십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아까 설명 다 됐죠. 그 중에서 특별히 가로 열고 2번 봅시다.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밑에 2번 말씀에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역시 가로 열고 2번 말씀과 기도와 감사하는 삶으로 큰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밑에 3번 봅시다. 3번 처음부터 끝까지 더 좋은 향기를 바라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가로 열고 1번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표현.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제가 짤막하게 마친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1과 9가지 채우라 이 제목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결핍 가운데서도 축복을 도와시는 이 장면을 우리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사 오늘 또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